오늘은 그 반야심경을 해석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제가 좀 1편을 한번 독송을 좀 하겠습니다. 독송을 하고서 그리고서 법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 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살이 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 의도 없고 색성 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구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르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이 반야심경에 대한 가치를 반야심경 내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요 주자는 그 주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주문이라기보다는 좀 변형을 해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은 또 신비하고 밝은 여기를 신비한 것보다는 좀 신령스럽고 라고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가장
신령스럽고 밝은 가르침이며 위 없는 가르침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임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하는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 오원, 색수상 행식, 또 안입이 설신의 육식, 또 색성 향미 촉법 육경, 그리고 12연기가 나옵니다. 그 12연기가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요 부분을 12연기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연기는 처음 시작이 무명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12연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을 연각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더 나오죠. 그게 사성제입니다. 여기 고진멸도도 없으며 하는 부분이 나오죠. 사성제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다.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집착하는 것을 없애면은 우리는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도가 바로 팔정도다. 요 사성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설해 주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성제도 없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12연기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사성제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성제를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사성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을 성문승이라고 우리가 대우를 해드리거든요. 모두 아라한이십니다. 연각승, 성문승, 그것이 여기 반야신경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종, 그러니까 경전을 놓고서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면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기능, 또 그것을 색, 수, 상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판단에 의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이 5가지, 이거 오원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원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은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안입이 설신의는 우리 자신이고 색성향미촉법은
나의 그 소통하는 그 상대가 되죠. 내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또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또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모든 이치를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게 안입이 설신이고 그 반대되는 색성양미 촉법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2연기 또 사성제 이걸 전부 다 공하다고 얘기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부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육조 해능선사 그러면은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죠. 우리나라 조계종이 해능선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선과 모든 것을 존경하는 것까지도 지금까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가 추측이 돼 있으니까요. 그 해능선사 그분이 계실 적에 또 한 분의 훌륭하신 스승이 또 계셨습니다. 그분이 양대 산맥에 해당이 되는데 해능 스님은 선종의 대가이시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신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종의 대가이십니다. 두 분이 다 훌륭하세요. 지금까지도 다 두 분을 존경합니다. 신수 스님께서는 그 큰 스님께서는 신수장경이라고 하는 팔만대장경의 그 일종입니다. 그 장경까지도 전부 집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세요. 신수와 해능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신수 스님이 말씀하신 것과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요 반야신경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신수 스님께서는 교과서 쪽으로 알아듣기 쉽게 우리 입장에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수행 정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신수 스님이시거든요. 그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오조 홍인 스님이세요. 홍인 스님 아래에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과 신수라고 하는 두 큰 스님을 배출해 내셨어요. 그러면은 먼저 신수 스님 같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신수 스님 하신 말씀으로 먼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몸은 보리수요, 이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시시때때로 열심히 잘 늘 닦아서 작은 티끌 하나 앉지 않게 항상 티끌을 털어내거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오조홍인 스님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해온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지를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거라 한 그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신수 스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시시때때 부지런히 닦아서 마음에 티끌이 앉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날 떡하니 그 개송이라고 그럽니다. 시로 우리가 읽기 쉽게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지금까지 명시니까 내려오죠.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고서는
그 스승께서 앞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정진한다면은 반드시 도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부분을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에는 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으로 처음부터.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시도 없고 다 없다. 십이연기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신수 스님이 만약에 요 부분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신은 받아들이고 또 그걸 판단하고 그걸 또 행동에 옮기고 또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그 부분, 이런 것이 있다. 또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생기고 고통을 받느냐. 그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요 부분에서 그러면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 선택 부분인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요점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탐진치예요.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좋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일종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닦은 만큼, 내 그릇만큼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고 손님처럼, 바람처럼 내 곁에 왔다가 인연만큼 있고 난 다음엔 다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손님과 같은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무리하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잡아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붙들고 늘어지다가 우리는 스스로 괴멸하고 무너지며 우리 자신이 망가지게 돼 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고통이냐, 나를 망가뜨리는 고통이냐. 그러기 위해서 그 본질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거죠. 그 마음을,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멸해라. 그러면 보인다. 무엇이? 길이 보인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하는 이 8가지, 이 중도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 다음번 구절이 바로 반야신경에 부합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장자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존재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존재의 모습을 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는 것이지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이라.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렇게 관하라.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과 같이 이슬과 같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 현상을 과연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변화해 나가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즉 변화한다는 것은 공한 것이다. 비어 있는 것이다. 늘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야신경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코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확 펴야 됩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원하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신수스님께서는 아까 이 몸은 보리수요 이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니 항상 때가 끼지 않게 부절히 닦아서 티끌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공을 통해서 우리가 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리는 나무가 아니요 이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마음은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었거늘 어디에 티끌이느냐.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보리는 나무가 아니요 이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었거늘 어디에 티끌이느냐. 즉 이러한 관점으로 직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공한 가운데는 색수상행식, 오원, 나라는 실체도 없고 안입이 설신의 이 육식도 없고 또 대상, 색성향미촉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도 없고 12연기가 없으니 사성제 고진멸도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12연기와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하신 설하신 법이에요. 연기법, 중도사상, 이게 주축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것을 부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관야신경에서. 왜 부정했느냐? 이게 진짜 없다고 부정을 해버린 것이냐? 어떤 뜻에서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자, 이 반야신경을 반야용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언덕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반야용선, 이 지혜의 배를 우리가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이라고 배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배에서 우리가 12연기도 공부하고 사성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2연기와 사성제가 너무 좋아서 그 12연기와 사성제가 너무 좋아서 반야용선에서 내질 않습니다. 내려야 여기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귀중한 반야심경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겁니다. 보살의 길, 부처의 길을 가는 육바라밀이에요. 여기에서 내려서 육바라밀에 가지고 있는 다시 차를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옮겨 타야 되거든. 타야 되는데 안 내려는 거예요. 반야용선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들은 그 아라한의 경지에서 머물겠느냐, 부처의 길을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도착했습니다. 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좋고 또 거기서 내리기 싫어서 서울에 가기는 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지를 않는다면은 우리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야 돼요. 그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아무리 좋은 12연기 사성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아는 부분이지,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거라. 좋은 것도 내려놓고 안 좋은 것도 내려놓고 필요한 것도 불필요한 것도 모든 것을 이 반야신경을 완벽하게 배웠으면은 다 내려놓고 다음 보살, 부처가 되기 위한 길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거라.
육바라밀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내리거라. 바로 그 의미를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 없다, 없다. 십이연기도 없고 사선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성이 있다. 전부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부처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실천의 길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경전이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 경전과 부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해주는 분이에요. 그렇지 경전 자체가 그 부처는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기질은 경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보십시오. 모든 경전이 금강경이든 천수경이든 반야신경이든 화엄경이든 모든 경전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그 경은 살아있는 경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있는 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경의 내용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경이 나를 만나야 살아나죠. 경의 내용이 나로 통해서 실천이 되어 나가고 나를 통해서 경의 내용이 발산이 되고 그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이 됐을 때 그 경이 바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경을 살리는 주인공이십니다. 더 좀 이 경을 가까이 하셔서 아직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경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선물하십시오.